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늘까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요한복음의 이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전도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해야 될 주된 내용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바로 뒤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곧바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바로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로 한번 상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구속받고 또 그냥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를 많이 실제로 갖고 있지만 또 여기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사실 이렇게 포도나무하고 이 가지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사실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포도나무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실제로 연결된 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가지로서.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다는 뜻은, 이게 붙어있다는 뜻은 우리가 보통 모든 생명체는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은 지금 이렇게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은 조직이죠. 어떤 조직되어 있죠. 나무로 짜여져 있죠. 쇠와 여러 가지가 연결되고 이건 생명이 없지. 혁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기체라고 말하는데 유기체의 특징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도 하나의 유기체죠. 이 몸이 머리나 코나 입이나 손, 발 이런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어떠한 생명으로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든 연결점은 사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유기체, 여기 사실 이 꽃도 나무들도 결국 이렇게 아름답게 꽃도 피고 생명에 연결돼서 이 꽃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유기체 안에 생명으로 연결되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하나대로 받아들일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영으로 창조했다는 것.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됐다.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성령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고,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될 수 있다. 그럴 때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그럴 때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가 돼야 되죠. 가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한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유기체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바로 그 거듭남이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로 여러분 이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가 됐다는 것은 이제 계속 이 가지들은 그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근데 사실 그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신앙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배와 경배.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진다는 거, 접촉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내가 참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배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예배라는 뜻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잠깐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종교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관계는 이게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결된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방면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는 거고, 그분이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이 의로움이다, 거룩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오늘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에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배라는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예배의 영적인 의미와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뜻이 4장 14절에 있어요.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방면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그 어떤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 거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알죠. 하나님의 그 생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진정으로 성령을 마음껏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공기라는 뜻이에요. 공기니까 호흡이라는 공기라는 뜻이니까 여기에도 그분은 충만하고 공기가 우리 안에 폐 안에도 있어서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수처럼 우리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마음껏 아멘하면서
또 성령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마신다는 것은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깊은 곳으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존재 안으로 성령을 계속 하나님을 내 안에 깊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죠.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하나님 내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마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생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마음껏 마실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생수이신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 나무들도 뭐 포도나무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마시니까 받아들이니까 점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근데 또 이제 예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주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6장 48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떡이라는 단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제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을 이렇게 떡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한편적으로 생수이신 성령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자 그분은 곧 그 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말씀의 생명의 떡이구나.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이신 생수를 마셔야 되고 또 예배라는 것은 생명의 떡인 그분을 먹어야, 말씀이신 그분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먹는다고 표현하죠. 우리 안에 받아들이니까. 생각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깊은 영 안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말씀을 먹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곧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신 생수를 마시고 말씀이신 떡을, 말씀의 떡인 주님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양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점점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돼요.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성령을 마시고 또 말씀이신 생명의 떡을 계속 먹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먹다 보니까 그냥 넘쳐.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나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맺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령을 계속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영적으로 먹으면 점점 안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열매,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막 찾아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여러분 내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성령이신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또 말씀이신 바로 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음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흘러넘침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보면 저분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분은 자유하고 기쁨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뭔가 특별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접하게, 여러분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방인들이, 지금은 사실은 교회 시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 또 타락, 하나님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단 저는 13만 4천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라. 우리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 지금 구원받는 시대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전도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열고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열고 또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생으로 작정한 자들은 결국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두들겨 보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적이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쉽게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우리 안에 그 흘러넘침이 있을 때 당연하게 소위 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 즉 그분이 뭐예요? 성령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안에 그분으로 충만되고 그분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마시고 말씀을 아멘하면서 먹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침이 나옵니다. 그 뱃속에서 의와 거룩함과 능력과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 결국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접함으로 그분과 유기체 안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식물도 꽃도 그렇고 또 이제 꽃도 자기의 조그만 씨에서 시작해갖고 자기의 이렇게 유기체로 자기 꽃의 생명으로 연결돼갖고 결국 꽃까지 다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허락 주셔서 주님과 연결되고 결국 우리가 열매를 곳곳에서 막 열매 맺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의 실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좀 이해가 어려울지라도 종교적인 의식이 타락성에 배어 있어요. 성경은 종교를 말하지 않아요. 종교는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넌 나를 경배하라 이런 말을 안 해요. 합당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의미하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타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신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거고 또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계속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그것이 가득 차서 흘러나와요.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열매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주님의 진짜 참된 제자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짐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미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가지로 유기체로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또 말씀을 마음껏 마시고 먹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날마다 순간순간 이루게 도와주어서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고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방면의 모습들을 다 우리도 체험함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